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9절 말씀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막 계획하고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단계를 걸어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거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육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온갖 것들을 하면서 더럽고 이런 거 치사한 거 다 참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치사하고 더러운 거 다 참아가면서 그냥 막 누르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살아간 분이 나이가 드시면요, 그때 했던 어느 버스 기사분이신데 갑질 당한 거죠. 많이. 이게요, 버스들이 오래 드는 사람들은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정을 아니까 가는 속도를 조절을 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초짜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이 고참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요, 처음에 오는 사람을 아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바짝 밀어붙여. 그리고 앞차는 막 빨리 가버려. 그래서 간격을 많이 뜨게 해.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이 초짜 버스에 대해서 막 민원을 넣어. 그럼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막 찐빠를 주고 얼굴을 깎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몇 년을 당해서. 근데 이제는 고참이 됐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손가락질 당한 거, 괴로움 당한 거. 나이가 몇인데 그따윈 것도 못하냐고, 모욕당한 거, 이런 것들이 꿈에도 나온대요. 그런가 하면 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장사하시는 분도 자기가 그 장사하면서 좀 싸게 해달라, 좀 싸게 해줘서 더 싸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그래 그 몇백원 먹고 평생 하면서 뒤에 나쁜 말 있죠. 뭐해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장사 20년 하면서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서 여기 응어리가 된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나 살 때 날 이렇게 모욕한 사람, 나 살 때 이렇게 날 짓밟은 사람, 나 살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꼬챙이를 팍 찌른 사람들, 이걸 못 내려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런 아픔과 상처, 고통, 그냥 덕지덕지 온갖 것들이 달라붙은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고 왔을 때는 처음에 먹고 사는 거, 자식들, 내 건강, 우리 가족 잘 먹고 살자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냐고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언제 더 40대가 왜 그때 꼭 저 사모님하고 좀 더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를 알리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참 마음에 후회가 많이 온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뭐 돈을 못 벌었냐, 뭐 어쨌냐, 이런 세상적인 걸 보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대.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 왜? 지금은 좋은 아파트도 있고 돈도 몇 억 갖고 있고 풍족하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육신이 바로 육신의 삶이죠. 우리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삶이 이제는 풍족하다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만족한데 그동안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살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원망 불평 내려놓고 살아오면서 있던 상처들 내려놓고 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한 사람을 위해서 충복도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삶이 그에게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이제는 왕창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여행도 해외도 여행도 하고 이럴 정도가 됐어. 자식들 다 먹고 살만한 거 다 살아가고 직장 살면서. 근데 거기에 만족해. 그럼 그때부터 나라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끄러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으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걱정, 의심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해결해 주셔. 조금씩 해결해 왔어. 그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라고 하고 살고, 나 찌른 사람, 나 상처 준 사람, 나 아프게 한 사람 지지고 볶고 감정 막 솟아나고. 우리 저기 있죠, 화산, 볼케이노 아시죠? 화산의 종류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 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막 불꽃이 일어나는 화산이 있는가 하면, 화산이 죽처럼 빨간 그게 그냥 흘러내려가고, 그게 어디냐? 하와이예요. 하와이는 그렇게 계속 죽처럼 흘러내려가고, 그게 바닷가로 가서 요번에 3년 동안에 그렇게 흘러내리는 화산이 하와이 섬을 넓이를 넓혔대요. 섬 하나가 더 늘어났답니다. 그게 식어서 이제 오래돼갖고 그 위에 바위가, 그 화산에서 나온 돌이, 우리 제주도 가보았지만요, 그 화산에서 나온 돌이 딱딱해요,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 구멍 뻥뻥 뚫렸죠. 그게 이제 몇백 년 지나가면 다 부서서 흙이 돼버려요. 그럼 거기다 뭘 심으면요 그렇게 잘 나요. 왜요? 화산에서 나온 그 흙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사리가요, 제주 고사리가 이 육지 고사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주에서 나오는 그 브로콜리나 제주에서 나오는 야채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왜요? 화산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지력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퇴비 넣거나 거기다 비료 뿌리잖아요. 근데 화산에서 나온 흙들은 저 땅 속에서 깊은 몇 킬로 밑에 지구 속에서 나온 그 미네랄, 영양가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요. 가끔 거기에 녹은 금덩어리 조각들이 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화산이 흘러갔던 거기에 금 조각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도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육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더럽고 못하고 아담의 취요 아닐 거고 더럽고 치다 이런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다. 저 젊을 때 우리 선배들이 뭐냐면, 코딱지를 먹고 살래, 가래침을 먹고 살래 그러는 거예요. 난 코딱지도 안 먹고 가래침을 안 먹어야 돼. 아니야, 이 세상 살 때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냐, 그럼 코딱지 먹고 살래. 그냥 꿀떡 넘어가니까, 가래침은 달라붙으니까 싫고. 이 세상 사는 게 그래. 제가 군대 제대해서 직장생활 좀 했잖아요. 군대 제대해갖고 직장생활 영업사원을 좀 했어요, 몇 년. 그때 직장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오만 다 꽃딱지 같은 얘기, 가르침 같은 얘기, 그래도 얘기해갖고서 오다를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사무실 가면, 우리 오늘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오는데, 거기, 미스터 김, 청소 한번 해주고 하면 청소까지 해주고 나왔대요. 영업사원. 넥타이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왜? 그래갖고 좀 갖고 가지만 나중에, 건축자재 한 트럭이라도 시킬까 하고. 제가 지금 우리 닭고기 잘 파는 데 있죠? 무슨 회사죠? 할인이요. 제가 할인도 한 6개월 있었어요. 26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영업사원으로. 근데 그때 할인해서 오리고기를 처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오리고기 먹은 거에 별로 거의 없었어. 거의. 그런데 이제 고급 호텔 뷔페나 식자재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오리고기들이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훈제로 조금씩 나올 때예요. 일반 여기 이런 데는 오리고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고. 그 오리 농장에 그 건축 자재에 이렇게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저 아주 굉장히 큰 금강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 회사에 좀 있었거든요. 또 그게 이제 한전에도 또 납품하고 이런데 중간 다리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갔을 때, 야, 그 하림에 오리 농장 그 기르는 그 아저씨들 참 못되게 그러더라고요. 참 못되게 굴어. 예. 오리똥 맡아봐라, 오리똥 냄새 맡아봐라, 고소하다고. 예. 그럼 좀 이렇게 장난기도 있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사람 좀 얕잡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쌓아놓고 있었으면 우라증, 화증에서 술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직장 끝나고 저녁에 교회 도착하면 8시 반이야. 8시 반. 장안평에 직장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19번 아류꽃 교통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오면 그 교회 오면 30분, 8시 30분, 9시 30분까지 쫙 교회 기도하고 그냥 그 마룻바닥을 막 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면서 오늘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것도 막 밟혔던 거, 꽃에는 팍 쑤시고 나갔던 거, 그럼 팍 열어놓고 막 줄줄 울고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교회 나와서 집에 걸어가면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조금 전까지 뻥뻥 뚫려가지고 구멍이 막 뻥뻥 나서 피가 줄줄 흘리고 막 그렇게 갖고 상처가 났던 것들을 그렇게 쏟고 나오니까 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상처를 다 낫게 하시고 가슴에 뻥뻥 뚫린 것들을 말씀의 은혜를 다 메꿔주시고 집에 갈 때 랄랄라 이러고 집에 갔어요. 만약에 안 그었으면요,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웠고, 네. 저희 아버지 그때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동생들하고 대판 싸우고, 예. 집안 구석이 무슨 구석? 집안 구석이 콩가루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청소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세상하고 부딪혀 사니까 그래요. 이 저 양복 하얀 와이셔츠 입고 시내 몇 바퀴 돌고 몇 시간 일어나 들어오면 까매져요, 안 까매져요? 매연 때문에 소매하고 이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땀하고 그런 거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입고 오면요, 펼쳐갖고 뒤에 요즘 그 미리 바르는 거 있죠? 바르는 거 손빨래 좀 한 다음에 세탁기 집어넣어요. 손 테두리야. 이 와이셔츠는 하얀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리 마음의 청소를 이 땅 살면서 부딪히면서 왔던 모든 상처, 아픔, 때, 먼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또는 찬양으로 기도로 씻음받고 청소받고 회복되고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요, 집에서 나와요. 쏟아져 나옵니다. 아까 화산 얘기했죠? 하와이처럼 화산이 빨간 그게 줄줄줄줄줄 죽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흘러내려가는 화산인가 하면 요즘 이태리에 뭐 이레나인가 뭐 시에나가 화산이 있는데요, 완전히 빡 밤에 터져요. 그러면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불꽃이 막 터지는데 지금 그쪽으로 비행기들 다 금지해요. 금지입니다. 난리도 아니야. 사람이 그래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빵 터지면요, 울고 불고 떼고 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 그러고 집안은 완전 풍지박산해. 근데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자기 안에도 풍지박살나요. 자기 안에도 풍지박살나. 그런데 예수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만지셔야 될 걸 못 만져. 그럼 그 상처라고 덧난데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또 펑 터뜨려. 그럼 완전히 주저앉아버립니다. 뻥 뚫려버려. 우리나라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에 그 호수가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백두산이 원래는 이 백두산 지금 높이보다 더 높였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하도 뻥뻥뻥뻥뻥 해서 더 놀라운 거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중부지방에 가서 지층을 보면 백두산에서 날라온 화산재가 1mm, 2mm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화산이 얼마나 크게 터져갖고 일본한테까지 그 화산재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막 터뜨려 놓으면 이 여기가 화산도 그 쏟아지는 구멍에 뻥 뚫리거든요. 그 안에가 그럼 그 위에 산이 허물어져 버려요. 백두산도 주저앉았어요. 원래는 3,000m, 4,000m짜리 산이었는데 계속 쏟아져서 화산이 높아져 쌓여서 이게 그 속으로 주저앉아갖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화산이 된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계속 미움, 증오, 그냥 악성, 독성, 연약해, 괴로워 죽겠어, 싸우자, 저주하고 계속 뿜어내잖아요. 그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지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 가야겠죠. 우리가요,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혼, 내 감정과 정서, 의지,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저도 크게 삶의 테두리가 어려운 건 없지만 목회에 대해서 늘 마음에 스트레스가 와요. 우리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즘 성령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제 마음의 부담에 그래도 한 30명, 20, 30명 돼서 40대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앞에 빌라 전세 하나 월세 얻어갖고 사택하고 사람이가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물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눌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4년 남았는데 이제 총회에서는 4년 더 늘린다. 이제 예전에는 70대면요 축도를 잊어먹어 치매가 와. 그래서 70만 돼도 벌써 벌벌벌 떨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70이면 아주 정정해요. 엄청 건강해요. 80대 중후반 가야 조금 망가지기 시작해. 증상들이 나와. 그래서 늘리자 이런데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많이 늘리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은. 세상에서도 은퇴했고 집에서도 월급 안 가져온다고 팽당하고 교회 와서나 아함 장로야 이렇게 좀 해야지. 교회에서도 쫓겨나면 내가 뭘 하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도 75세까지는 늘려달라. 근데 자기는 못하니까 목사님들도 75세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올라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함께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다 쏟아놓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넘으면 그다음부터 점점 쏟아놓고 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비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라디에이터 제가 하루에 6번이나 부동액을 넣어요. 한 번 여기서 이제 시동 걸기 전에 뚜껑 열고 부동액을 넣어요. 그 뚜껑 닫고 붕 가서 집에 가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집에 들어갔다 저녁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다시 뚜껑 열을 보면 벌써 한 뼘 들어가 있어요. 한 뼘. 어제 공업사 가져갔더니 쭉 보더니 공업사 라디에이터 옆구리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물이 그 부동액이 이렇게 뿜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뿜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네모나치한 라디에이터가 여기가 터졌어. 치 나와. 녹슬어가지고 오래돼갖고 살았어. 그럼 부동액이 거기까지 주저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가는 높이만큼 주저앉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무 호스로 해서 차 뒤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갈 거야. 그러면 겨울에 온풍기 때릴 때 그 더운 바람이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녹이 슬면 그 부동액 쪽으로 녹물이 들어가서 여기 고무관에 또 녹가루나 이런 게 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거기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갖고 다 갈고 부동액도 새로 갈아 껴야 된다. 부동액은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고무 옷을 바꾸려면 또 돈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으로 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세잖아요. 수리하거나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 맡기라요. 우리의 삶이 초면들의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전에는 그런 건 벌써 오지.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애들 잘 되게 주시옵소서, 남편 직장 잘 되게 이렇게만 기도하고 다녔어.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한두 개는 들어와. 아, 내가 신앙생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근데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갖고 다니까 그 말씀에도 축복이 있다라고.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니까 또 여기도 축복 따라오구나. 요걸 경험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있던 악, 분노, 증오, 상처, 구멍 뚫리는 거, 부스러기들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세상 일이 잘 됐어. 그러면 또 다 잊어먹고 세상으로 나가버려. 세상으로 나가. 또 다 스톱된 거야. 스톱됐으면 다시 은혜로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면 다시 영적인 삶이 다시 시작돼요. 저부터 다시.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못 봐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꽉 막혀갖고 아무도 안 돼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기도문 100번 하라 그랬대요. 권사님이신데 짜장면집을 하는데 짜장면집이 대박이 나갖고 줄 서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짜장면에다가 뭘 조금 하나 더 섞었더니 맛이 확 달라져갖고 사람들이 입이 짝짝 달라붙는다. 그렇게 막 미어 터져갖고 웨이트 대기줄까지 생겨갖고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일날 쉬고 짜장면집 쉬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일날이요 평일날마다 3배 더 번들납니다. 주일날 안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쉬지 않고 안 쉬고 일하는 거야. 처음에는 주방장만 하고 일하는 사람들만 좀 더 주고 일시키고 자기는 예배 보고 얼른 갔었거든요. 나중에 바쁘다 그렇게 이제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모르대요. 그날 돈 번 거 헌금해. 저녁에 나와서 헌금한 걸로 땜빵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주방장이 월급을 몇 배 올려달라고 했어. 일이 잘 되니까. 안 된다 했더니 나가버렸어. 저 당장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짜리 주방장이 있대요. 이틀짜리. 하루. 근데 맛이 어때? 완전 나이 맛이야.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해서. 망했어. 망하니까 다시 또 교회에 오셔갖고 주여 이거 제가 망했어요. 울기 시작해서. 그때 깨달았어. 세상이 너무 잘 되게 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서 안 와. 그걸 망하게 해서 교회로 다시 오게 하겠어. 주여 제가 다시 왔나이다. 제가 다시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경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잘나게 하게 하신 경험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돼. 글로 나가버렸어. 거기서 망해. 이제는 글로 나가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거기 그 장로님하고 여전도 회장님이 좀 잘 살았어요. 대전 시내에서 제일 큰 현대자동차 대리점 지점장이야. 잘 살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카센터부터 시작했대요. 카센터 1개, 2개 하고 나중에 다 주고 현대차 대리점 차렸어. 잘 돼. 잘 되니까 그때 막 새로 난 각 잡힌 그랜저라고 있죠. 왜? 딱 잡힌 거. 그게 기름이 엄청 넣는 건데 그것도 막 갖다 놓고 그걸 회사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점장이
일단 자기 저걸 걸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막 팔고 잘 되니까 예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스키장 가자. 스키장 안 돼. 주일 지켜야지. 자꾸 하다가 결국 남편이 그럼 가다가 중간에 어디 들려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 부인도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쭉 대관령으로 가는데 시험에 옆에 교회가 있더래. 걔가 아유 하나님이 뭐 한 주 건너뛴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냥 갔어. 한 번 가, 두 번 가, 세 번째 가는데 고개 넘어오는 차 하나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냥 정면으로 달려오더라고. 충돌했죠. 술 먹은 사람이야. 값진 그랜저 앞에 다 망가지고요. 갈비 나가고 수액 올라가고 팔 부러지고. 그런 다음에 집사님이 봐. 하나님 더 얻어맞았잖아. 다시 교회 오라고. 나 평생 이제 절대 다시는 죄를 안 빼먹는 일 안 해나. 이게 또 하나 있어요. 혼나갖고 사건이 터져서 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무서운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있고, 주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얻고 회복되고 아픈 거 쓰라린 거 싹 설거지되고 이런 기쁨의 경험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있어요. 자꾸 그만큼 그쪽으로 자꾸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에휴, 주일 가야지. 그래도 좀 살만하게 해주시지.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내 귀에 어떤 위안이 되더라. 위로가 되더라. 따스해지더라.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둘 뿌리가 꽂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점점점 영적인 삶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낙심, 좌절, 고통, 아픔, 쓰라림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상처 주고 계속 덧나게 하고 보복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4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출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감정대로 막 쏟아내고 미움으로 네가 나한테 쳤어? 그럼 나도 나한테 쳐. 네가 나한테 3번 욕을 해서 나는 5번 욕해. 네가 주먹 쥐고 나한테 뭐 저주를 퍼붓어? 그럼 나는 온몸을 흔들면서 너한테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대하 18장 31절. 대하 18장 31절. 대하 병거에 글자 좀 작게 해보세요. 옆에 글자 누르는 거 있죠. 윗줄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한즉 뭐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을 보고 야 저기 적군의 왕이 있다 싸우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놀래갖고 소리 질렀어.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문제 발등에 불이 떠났을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건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나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인생? 난 지금 여기 제일 좋아. 지금 넉넉해.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큰 집 살고 있고 돈도 넉넉해. 어려운 거 없어. 기분 탁 나면 그냥 탁 내가 그냥 다 쏠 수 있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또 건드리기 시작하셔요. 이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라. 근데 그 분이 모르죠. 이제 조 터져야지만 알아. 무너져야지만 알아.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119 시편 같이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새끼 밥 먹어야죠. 자, 잘 때 있어야죠. 집 있어야죠. 요즘은 타고 다니는 차 있어야죠. 또 남편 차, 아내 차, 애들 차. 어떤 집은 차가 5대래. 아파트에 사는데 47평 사는데 아파트가 차가 5대래. 그래서 기본으로 2대 쓰는데 한 대 더 하려면 10만 원 내야 됩니다. 2대 더 하려면 30만 원 내야 되고 3대 더 하려면 5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차 5대를 대면서 5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차비를. 2대는 공짜, 3대는 50만 원. 그 넉넉해. 까지 그 뭐 50만 원이야. 우리 한 달에 2천만씩 버는데. 사람이 그 정도 되면요 간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이 어떻게 나왔다고?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들을 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난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윤리도덕 다 무시하고 상식 다 무시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막 까부시고 밟고 상처 주고 짓밟아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엔 그저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뭐가 좀 나아진다니까 그래서 교회 좀 나오더니 정말 좀 나아지기 시작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이 한두 개씩 들어오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시작했어.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됐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서 말씀을 외우기도 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눈물 콧물도 흘리고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됐어. 지난주에 우리 조연수님 앞에 나서 기도했잖아요. 처음엔 밍해 좀 미지근하더니 좀 따뜻해지더니 그러면 따스해지더라고요. 3단계에 걸쳐서 제가 손들어서 어때요? 열이 올라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기도해요. 주여 성령께서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영향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줘서 조금씩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나 잔치에 안 가. 왜? 잔치가 한가라한 잔치예요. 주일 예배 잔치예요. 영적인 말씀의 잔치예요. 은혜의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가. 왜? 나 결혼해야 돼. 안 가. 나. 왜? 장사해야 돼. 나 안 가. 왜? 볼 일이 있어. 나 안 가. 왜? 뭐 때문에. 강권을 채우라. 그래도 안 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라 그랬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올라고 문 밖에서 울고 불면 내버려 둬라. 자기들이 택한 거다. 가만두어라. 그래서 그 성경 규칙을 보면 가만두어라는 말씀이 나와. 가만두어라. 우리가 그렇게 육으로 하다가 은혜 받다가 여기서 또 좀 잘 돼갖고 세상으로 또 나갔다가 조 터지고 다시 또 끌려오고 그런 과정을 몇 번씩 건지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탐욕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살리라. 이런 쪽으로 한 걸음 인생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육체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이가 빠지기 시작하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기 시작하고, 걸음도 잘 이제 좀 힘들기 시작하고, 생각기 자꾸 까먹어갖고 인지 능력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많이 약해집니다. 우울해져. 성질 빡빡 되는 사람들이 성질도 안 되기 시작하고, 왜? 자기 안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울증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육신적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에게 많은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를 더 받기 시작하고, 감동을 더 받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이 더 오기 시작하고, 어제 제가 주보 준비하다가 또 감동이 왔어요.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냥 머릿속 생각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아픔과 내 고통, 내 모든 죄, 내 모든 것들 여기서 다 가져가셨어요. 현재 2026년 8월 15일 밤 10시 반 살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여기 모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아직도 쓰레기 많거든요. 아직도 행동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생각으로는 범죄도 있거든요. 네, 생각으로. 죽음에,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내 고통이 주여 하나님의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눈물, 내 모든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내 것입니다. 그때 또 울컥하더라. 우리는 종종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나와 동일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순간 리셋이 돼버려요. 종종 있어야 됩니다. 리셋,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근데요, 우리가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감동 받은 적도 없고 말씀에 눈물 흘릴 적도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악으로 까고 막 살다가 힘들어서 주님 교회 나가면 좀 더 잘 풀린다니까 그냥 그래서 왔어. 근데 여기에 상처, 응어리, 덩어리, 쓰레기 막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화산 터지시기에 한번 툭 건드리면 엄청 쏟아져 나와. 미움의 말, 증오의 말, 상대방 막 다 쑤시고 찢어 놓는 말 엄청 나오죠. 펑펑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 할 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의정부 검찰청 불려갔을 때 검사 그리고 검사 수사관 형사 둘이 저를 그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서류를 보면서 저를 막 몰아박아요. 토끼몰이 하듯이 이 검사는 이렇게 나를 몰아가. 그러면 이쪽에 있던 검사 수사관은 탁 제 약점을 탁 잡고 이렇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윽박질러요. 그런데 그때 주여 말할 말을 주시옵소서. 여기부터 준비해가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그래서 할 말을 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지혜로
줄거리를 만들어가. 그 사람들 그게 찔러대도 그 줄거리를 가지고 탁탁 얘기하면 결국 이번에도 반대로 검찰 수사관 형사가 저를 딱또막 몰아가 막 이렇게 이거 찍고 저리 찍고 모르. 그럼 검사가 가만 보고 있다가 말을 탁 하면 올가미를 탁 걸어버려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걸렸어.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박살 낼 수 있어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 또 오래 또 갔더니 자기네들이 저를 지금 걸었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법을 적용을 해보니까 그게 법에 적용이 안 돼. 결국 나를 올감이 했다고 하는 게 안 돼갖고 결국 제가 사기꾼으로 고소당한 거 기각당했잖아요. 뭐 증거 없으면 왜요? 사기꾼은 내가 누구한테 2억을 빌렸어. 근데 한 번 갖고 안 갚았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그럼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36차례에 걸쳐서 1억을 주고 이자 7천만 원을 줬어. 36차례에 의해서. 그런데 못했어. 결국은 아무것도 교회가 경배당하느라고 교회가 흩어지고 깨졌으니까 못 준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야. 12절 다시 보세요. 왜 11절만 봐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다시 11절 올라가 보세요. 뒤에 한 절 올라가 보세요. 위로. 회당, 위정자, 정치인, 권세 있는 자, 경찰, 검찰들 앞에 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요 벌써 사모님도 경험해봤지만 그 병원 일 때문에 남양주 경찰서 형사에 갔을 때 여러분 불러가지고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 들어요. 여기만 갔어? 저쪽도 또 갔어. 어떻게 부부가 다 검찰청, 법원, 형사하고 인연이 많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육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 몸이니까 육적인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람도 같이 살아가요. 영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상처받지 않고요. 상처받죠. 고통받죠. 하지만 십자가에 옮겨는 거예요. 주여 제가 검찰청, 판사, 검사 제가 저 수원지법 성남지청 갔다가 그 판사가 28살쯤 돼 보여. 진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모욕적인 말. 제 명칭이 뭐예요? 예? 제 명칭이. 그걸 깡그리 박살 내더라고요. 말로. 막, 예를 들면, 암흑의 목사, 딱 저부터 발로 다 박살 내더라고요. 말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너는 지옥 가겠다. 지옥 가겠다. 교회를 흉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재판만 하면 되지. 자기가 왜 기독교를 폄하하고. 근데 그때도요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셔갖고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남양주 지원, 의정부 법원, 의정부 검찰청. 세상 말로 하면 미꾸라지 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넘어갈 길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노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욥기 22장 27절입니다. 욥 22장 27절 28절. 좀 글자 좀 다시 좀 크게 해보세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아멘.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오려면요 처음에 육신적으로 까그럭까그럭 살기 위해서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면 좀 편해지고 좀 복이 온댄다 이렇게 교회 왔어. 그 육신적인 삶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한두 개씩 들어오기 시작했어. 위로도 돼.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또 그것 쪽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더 많은 은혜가 오고 기도가 오고 부르짖음이 왔어. 더 말씀에 순종되며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올라오지 못할 운동이요 수능에 빠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다음 단계인 게 옵니다.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말씀처럼 내가 결정하면 내가 내 길을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내 것만 주장하고 이거 해줘 하던 육신적인 삶이 하나의 은혜가 조금씩 들어오는 삶을, 그리고 은혜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삶의 색깔이 육신적인 삶보다 세상적인 욕심과 악함과 더러운 것보다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쪽으로 좀 더 많이 갔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비출 줄이라, 내가 가는 삶에 응답하리라 라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가야 돼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래서 제가 맨날 24K, 요즘 22K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8K 이런 것처럼 그렇게 흙덩어리 있고 돌덩어리였던 것들이 가공을 통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다. 이 요동이라는 말은요, 저 바다에 배 타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흔들리고 파도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게 되죠. 이 요동이 바로 바다에서 배를 타면 좌우로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걸 요동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제 이때처럼 육신적으로 악으로 깡으로 하고 상처 많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이제 우리 마음을 덮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 역사들이 창원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말씀 본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셔요. 시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절. 우리가 계획하는 걸 기뻐하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 걸음을 정하셔서 그의 길을 기뻐하셔. 사람이 가는 걸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 내가 이 길 갈지 저걸 갈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살자는 길만 갔던 것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감동이 좀씩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길 가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 돼. 그렇게 막 마음의 갈등과 싸움이 오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면서 이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더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나를 먹여 살리시라. 할렐루야. 책임지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니까 그 가는 길에 기뻐하시고 복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마지막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렘 10장 23절. 렘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아직도 육신적인 삶이고 아직 영적인 삶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는 적어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나한테 있지 않아. 예. 어떨 때는 그러니까 초점이 뭐야?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게 목표였어. 그러니까 그걸만 해서 나가 그게 목표야.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됐어. 내가 진리고 내가 올바른 거야.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많이 많을지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잘 먹고 잘 살아 또 한 번 망할 때가 와. 또 가장 심한 건 죽을 때가 오잖아.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어? 누가 체인지해? 100억 줄게, 네 목숨 나한테 줘. 할 수 없어요. 인생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 감사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으로 나누다 조금씩 은혜 받기 위해, 감동 받기 위해,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 위해 샘을 얻기, 때로 세상에서 어떤 상처, 아픔, 긁어낸 거 이런 거 다 털고 마음에 아주 가볍고 시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랄랄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는 집으로 가는 그런 삶을 위해 날마다 온전에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염려가 아버지 주여 계속 우리를 눌러댈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 내가 받는 모든 중압감, 압력,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눌리고 질질 끌리고 아버지 주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